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2021년 1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오늘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고 넘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시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히 통치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충실하신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그런 주님은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멘.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거치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살았으며 주님이 주신 생각보다 뜻보다 우리의 뜻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잠재워 주옵시고 안전을 위해 서로를 향해 거리를 두면서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방역 책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방역 정책을 구상하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셔서 현명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정책들이 입안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공의가 섭리가 바로 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민족이지만 이념의 차이로 인해 갈라진 이 땅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어렵게 하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척박한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독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적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재단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강림의 모든 권속들이 비범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웃들의 삶에 풍요로운 삶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모든 선교지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충심으로 섬길 때 하늘의 복과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에 앞장서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복음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강림교회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바로 알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옵고 이 복음을 또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서 이 좋은 소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내려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갈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LF 미니스트리와 봉헌을 돕는 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라고 해서 숙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규 예배 외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부의 정규 예배인 목요 셰케나 워십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활용하여서 또한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대예배실 좌석의 10%인 450명까지 인원을 제한하여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집회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오직 복음으로인데요.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을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이제 삶에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림교회 청년부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복음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사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은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짜인 것입니다. 한때 유사 휘발유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휘발유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휘발유가 아니죠. 가짜인 것입니다. 명품과 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안으로는 구별이 잘 되지가 않죠. 근데 전문가가 보게 되면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기독교인과 유사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속회에도 참여를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사역팀에도 적극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유사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시간 재림하시게 된다면 전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겁니다. 오른쪽은 의인들로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고요, 좌편은 죄인들로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우편으로 분류될 것이고 유사 기독교인들은 좌편으로 분류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우편에 있을까요? 아니면 좌편에 있을까요? 나는 유사 기독교인일까? 아니면 진짜 기독교인일까? 만일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나는 우편으로 분류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까? 아니면 부활해서 좌편으로 분류되어 지옥에서 영벌받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확답을 내릴 수 없는 분들,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련회 오프닝으로서요, 이번 수련회 주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나눌 수 있는 잣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게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 용어는 한자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한자로 뜻을 풀어버리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씁니다. 즉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가스펠 혹은 굿뉴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로 접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로또 당첨 금액이 1조가 넘었다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로또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 금액이 1조가 넘었대요. 이 로또를 사서 당첨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번 회차 당첨 번호일 것입니다. 그 번호를 누가 알려주면 굿뉴스죠.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로또 당첨 번호와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온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요. 수련회 첫 번째인 목요일 집회 때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토요일 두 번째 집회에서는 복음을 내가 만나고, 주일 세 번째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굿뉴스입니다. 보급입니다. 첫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 좋은 면만 보여줘서요, 의인인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꿰뚫고 계시기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큼은 금하셨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하신 데에는 동산 중앙에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마라고 하신 데에는 굉장히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두심으로,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존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어디를 거닐어도 항상 볼 수 있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게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돌아다니다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지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늘 생각해야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서로 재판하느냐 다투지 말고 사랑하며 살 것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너랑 하나님이랑 별 차이 없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동화책으로 보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해서 이 탐심에 이끌려서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담과 하와 내면의 이면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존재,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담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하와에게 떠넘기는 것을 통해서 부부관계, 사람 사회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남자는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죄의 결과로 이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6,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무시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에 대한 기준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십니다. 그 행동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살렸던 그 인간들,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죄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우리의 죄악을 결코 그냥 넘어가시진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요, 부활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정하게 각 사람의 삶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조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전, 저는 돈입니다.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 죄를 없앨 수가 있고요.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 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면서 상처 주고 아픔 주었던 죄악들, 그에 대한 형벌을 공의롭게 내리십니다. 만약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공의로운 심판대에서 우편으로 분류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좌편으로 분류되어 지옥에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옥에서 영벌이라는 표현을 듣게 될 때마다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무슨 하나님 그렇게 괴팍하냐, 뭐 조금 죄진 것 같고 무슨 영원한 벌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괴팍한 신이어서 의로운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한 삶에 대한 결과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죄인인 것까지 뭐 동의하는데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냐, 사후세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다가 좀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좀 죄짓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무슨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에서 영생과 지옥에서 영벌이 있냐, 목사님은 경험해 봤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사랑도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겠지, 무슨 지옥에서 영벌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지 성경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 이제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사후 세계를 우리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막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개파가 정경으로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모세 오경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 봐라, 사후 세계가 있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지라고 알려주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과 사후 세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 잘 듣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메타포, 상징으로 천국과 지옥을 사용하신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죽어가는 강도가 있었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면, 실제 한다고 믿지 않았다면 죽음을 앞둔 강도에게 거짓말로 위로의 말을 던지시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저는 죽은 자의 부활과 사후세계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실제로 시체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기적적으로 부활하시게 됐죠. 이를 목격한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약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부정했습니다. 부인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들을 만나게 되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 산헤드린과 빌라도 총독이 틀렸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이게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치게 됩니다. 다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활의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 죽으셨고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일정 기간 같이 하시고 소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한 것이고 우리는 뭐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랑받는 자녀 정도인데 뭐 우리까지 부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오해를 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무덤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성전을 돌아다니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제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픔도 주고요, 상처도 주고 고통도 줍니다. 그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의인은 우편으로 분류되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좌편으로 분류되어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을요,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임금으로 와서 이 세상을 군림하거나 통치하지 않으셨고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과 함께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힘겹게 사셨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3가지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에
이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거 우리는 공생애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주는 당신들이여,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살면 죄인들의 삶은 영벌이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속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외침을,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버리시지 않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이 십자가에서의 이 대속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이 십자가 대속밖에 없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죠. 너무나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달라고 3번에 걸쳐서 간구했던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이 죽음의 잔, 십자가 대속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됐을 때,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 헤롯 왕을 만나서 조롱을 당했을 때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답답하게도 침묵하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단 한 번 진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신적 지혜를 가지고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놀라운 말씀 하나로 다 물리쳤던 게 예수님인데, 이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게 예수님이셨지만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대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지 않는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씀하셨기에 그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지휘관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셨을 텐데,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그 지휘관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중에도요, 이와 같은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립니다. 동화인데요, 옛날 어느 나라 임금은 백성들에게 굉장한 칭송을 받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켰던 공의로운 사람이었고, 또한 이 임금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았던 자비로운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좋아했어요. 우리 임금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야,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임금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칭찬하면서 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라에 한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40대 채찍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0대 맞으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임금의 어머니가 그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생각이 반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임금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봐주지 않고 반드시 채찍을 맞게 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공의로운 임금님 기대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백성들은 우리 임금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어머니 채찍 맞게 하겠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임금님을 기대합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큰 소리로 죄인을 들어오게 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들어온 거죠. 그 집행관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저 죄인에게 40대를 때려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한쪽편에서는요,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역시 우리 임금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똑같은 잣대로 가족까지 동일하게 치리를 하시는구나. 정말 훌륭한 임금이야 라고 외쳤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큰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어머니를 저거 맞으면 죽는데 저렇게 채찍을 때리라고 할 수가 있는가. 원망하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행관도 어떻게 때려요, 임금님의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당장 때리지 않으면 너가 대신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행관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어머니를 향해서 채찍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임금이 잠깐 하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망토를 덮어주고 어머니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집행관한테 말합니다. 나를 대신 때려라. 어머니를 구하고 자신이 40대 채찍을 맞았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역시 우리 임금님은 최고다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피하지 않고 대신 받아주셨는지 그 신비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 예화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요 이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요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인류와 새로운 계약, 새 언약, 계약을 맺게 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맺으실 때에요 동물의 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동물의 피를 사용하냐면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피를 본 것처럼 나도 피를 본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 너희들도 지키지 않게 된다면 피를 보게 된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맺을 때 맺는 계약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의 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어기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피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차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600년 정도 전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600년 정도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옛 언약은 깨졌다. 근데 앞으로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을 것이다. 이거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00년 이후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내 피로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예고하셨던 그 언약 새롭게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이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의 그 피가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백성들이 새롭게 맺는 언약의 피구나. 이제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맺혀졌구나. 그렇다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 언약,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 요구하시지 않아요. 613개의 율법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 지옥의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종국에는 죄인들이 마땅히 받게 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각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류의 성인, 위대한 라비 아닙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새롭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인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이 진수를 세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진리로 믿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 말고요,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모두 다 구원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요, 이제는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믿고 정말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야, 이제 나도 좀 구원 받아보자, 나도 구원 얻길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나는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오시면 우편으로 갈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일어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용기를 구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분만 기다렸다가 일어나신 분들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어나신 분들과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무시하면서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고귀한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다고 작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 그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기에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크기에 이 작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이후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특별한 신앙적 체험, 응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때에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병이 낫거나 방언을 하게 되는 체험을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차차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체험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욕이나 술, 악한 행실들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신 그분 앞에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에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그 삶, 부활 이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예수님 오늘 재림하셔도 나는 주님 품 오른편에 분류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지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 중에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와 같은 구원의 선물을 목숨 바쳐 주신 분께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분께 예배를 통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편으로 분류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기에서 함께 만나서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며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의 맘 받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주옵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며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제는 외롭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제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주의 아주 작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았음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계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편을 불러드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아버지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립니다. 주옵소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령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 온 생명이신 주 영생은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 랩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주께 기쁨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은밀한 가운데 주를 위해 행한 모든 것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어민수입니다. 김영석 목사입니다. 저는 김주성 목사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그냥 설교 시간에 듣지 무슨 뭐 거룩한 문서니까 물론 거룩한 문서인데요. 그거를 그냥 읽는 행위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고 읽어간 거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설 볼 때 보면 이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앞에 다시 돌아가자. 등장인물 찾잖아 다시. 얘 철수가 그때 뭐였지? 그래 이렇게 보잖아요. 왜 얘가 이렇게 이 말하는 거지? 그랬구나 이렇게. 내가 그동안 들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가 아니구나. 성경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그제서야 궁금해졌어요. 내가 들었던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시려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내가 알고 싶은 게 내가. 저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나 귀로나 향기로나 맛으로나 촉각으로나 이걸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면,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을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나 좋은 말을 하거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가족들에게 진솔된 마음으로 진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또 언젠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그게 언제가 되었든. 이게 뭐 레벨업 하는 것처럼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때 아버지랑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 가는 거였어요. 근데 교통카드 이렇게 찍는 구간 있잖아요. 띡 하고 그 구간에서 띡 찍는데 거기 그 옆에 요만한 앙금이 묻어 있는 거예요. 되게 거기 왜 묻어 있지 참 그러는데 앙금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리 가서 앉았죠. 아버지도 동일하게 띡 찍었는데 아버지 그걸 조금 이렇게 유난히 보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인수야, 너 혹시 휴지나 티슈 있니? 그래서 아니 없는데요. 저 노트 있어요. 그랬더니 그 노트 한 장만 찢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찢어서 드렸어요. 그러더니 거기 일부분을 조금 찢어서 그 앙금을 걷어내시고 이제 종이에 싸서 그걸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휴지통을 발견해서 버리셨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왜 그러셨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될 거 내가 하면 기분 좋지 않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언제 보람을 느낄까? 돈을 벌 때도 월급날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니까요. 근데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큰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겁니다. 저는 전도의 어떤 중요성, 또 전도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뀐 거예요.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지켜볼 때 저는 가장 큰 가치와 보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김영석 목사입니다. 2월 4일. 저는 김주성 목사입니다. 2월 4일, 6일, 7일 이번에 2월 6일 날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만나요. 우리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지난주부터 변경된 정부 방침으로 인하여 예배당 좌석의 10%까지 우리 현장에서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 대예배실이요 4,500석입니다. 10%면 4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또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는 지정된 자리에서 모여서 간단하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오프라인으로 속회를 드립니다. 속회에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진솔하게 나눠주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체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에서 잠깐 봤는데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2월 4일과 6일, 7일 돌아오는 목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3번의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집회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규 예배인 목요 셰키나 워십을 통해서 첫 번째 집회가 시작이 되고요. 4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수련회 첫 번째 날을 열어갑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배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영성 목사님,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회는 토요일 날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우리 청년부 정규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때 풍성한 선물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회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요. 아까 세 번째 강사님 나왔는데 너무나 좋은 교회인 광림교회에서 이 청년부를 맡고 계신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전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함께 나와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분들, 외국에 계신 분들, 지방에 있는 청년들까지 다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광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이요 한 번씩 연락도 조금 주고받고요.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속회별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청년들이 이젠 구원받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2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 웰컴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면 돼요. 먹을 것도 있고요. 다양한 선물들도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경품 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도 들어있어서요. 토요일에 참여하시면 해당 번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선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호 형제님, 우리 민지혜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막에 기쁨의 꽃이 피네. 이날의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그곳에 열리는 우리는 거룩한 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매우 회복을 넘어 북으로 나아가는 우리 광민의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볼 수 없었던 자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말하지 못하던 말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 혀로 노래하리. 바로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음.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그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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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둠의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